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복음을 붙들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고요. 복음을 붙들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복음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목자 헬퍼들이 가운데 딱 앉아 있으니까 든든합니다. 아까 찬양하는 거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아니 목자 헬퍼를 그 얼굴로 뽑았나?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당연히 뭐 믿음으로 뽑았죠. 근데 너무 다 얼굴에 빛이 나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MT를 갔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MT를 가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위에 2명 있고 여기 앞에도 몇 명 있으니까 우리 이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중에 오는 친구들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올 때 다 같이 오는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오기 힘든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열정과 열심을 내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뭐 미국에서는 할로윈데이라고 그러는데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뭐 할로윈 축제 뭐 이렇게 막 하고 있죠. 좋은 축제는 아니에요. 귀신들의 날인데요. 우리는 뭐 무시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정말 축복하고 이제 여러분 2025년이 딱 2달이 남은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도 이제 2달 남은 시간 동안에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남은 이 2달 동안 여러분이 계획 세웠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또 내년 계획을 또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그렇게 기쁨이 넘쳐나는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진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요.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격려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점이 어디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바로 그 믿음의 시작점은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이제 전해지고 심겨지게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복음이 지식에 머무르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복음이 내 안에서 정말 움직여지는, 여러분 그런 움직여지도록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복음에서 끝이 나면 여러분 그 삶은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내 마음 속에서 움직여지고 정말 변화되어지고자 하는 이 열망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여러분 이 복음이 막 활기차게 움직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래서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때마다 경험되어지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모든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26년도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준비하면서 표를 그래서 이제 주보에다가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는, 그래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그냥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은 생명처럼 자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의 본질과 그 복음의 능력을 매우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이 문장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 속에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잘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잠깐 살펴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복음을 찾아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즉 복음은 인간이 어떤 탐구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발견되어진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떻게 하세요?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은혜로 전달해 주신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전달된 소식이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헤매면서 사탄 마귀를 찬양하는 그런 일에 복장에 거기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복음을 더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깨달음이라고 말씀합니다. 6절 중반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것과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것과는 완전히 완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다 들었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들었지만 실제로 그 복음이 액티베이트 되어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어서 어떻게 돼요?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들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달은 자, 그래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의 구원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깨달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 성도들은 복음을 참으로 깨달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한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어떤 삶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데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이지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깨달음입니다. 머리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어디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장으로 느끼는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은혜를 깨닫는 그날이 바로 새 생명이 시작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은 자라나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보편성과 또 함께 동시에 복음의 생명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복음이 어떤 특정 민족이나 어떤 특정 지역에 제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보편적으로 다 복음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 안에도 지금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뿌려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동시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이 뿌려진 곳에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복음이 뿌려진 곳에 그 복음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라는 것은요, 바로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명으로 자라나고 또 변화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복음을 여러분 듣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엄청난 힘과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개인을 넘어서서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장과 사회를 넘어 나라와 열방까지도 이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이르러서 결국
이 복음이 뿌려진 곳마다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진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초기 선교사들이 처음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실 그 초기 복음이 뿌려졌을 때는 뭐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핍박을 많이 당했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복음이 살아 움직여지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점점 확장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었죠? 한국은 전 세계에 복음을 뿌리는 손꼽히는 선교 국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열매 맺어서 자란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자라게 되고요, 번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자라고 번성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새생명 대축제 때 93명의 영혼들이 교회에 왔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분들 안에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뿌려진 것이 생명력으로 변화되어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는 그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당장은 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당장은 뭐 인원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어떠한 것도 달라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정과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결실을 맺을 때까지 씨앗을 뿌리고 헌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봉사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결국 이루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음은 합당히 행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복음이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삶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또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여러분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죠?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진리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 들려지고 또 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생각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그 생각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심겨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상을 그렇게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를 총명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심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말씀해요. 또 총명이라는 것은 그 뜻을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지혜와 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동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범사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실 때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자녀들의 앞길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이 심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지혜와 총명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가길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집니까? 반드시 먼저 뿌려져야 씨앗이 뿌려져야 무엇인가 나지 않겠습니까?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뿌려져야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씨만 뿌려놓으면 끝이 납니까? 어떻게 해요? 가꿔줘야죠. 거름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그렇게 좀 가꾸고 해야 여러분 햇볕도 쏘일 수 있도록 비료도 줘야 되고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적당하게 잘 이루어져야 어우러져야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지난 가을이었나 겨울이었나 하여튼 그때 가지치기를 한다고 팍팍팍 다 잘라버렸어요. 가지치기를 너무 잘했다고 원로 목사님 칭찬하셨는데 올해 감도 하나도 안 열리고 살구도 한 개도 안 열렸어요. 한 개도 맛을 못 봤습니다. 올해 옆집은 많이 달렸던데 가지를 너무 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잘 해야 되는데 잘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또 우리의 삶에 선한 일들이 넘쳐나게 될 때 결국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선한 사역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음으로 열매를 맺겠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공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선을 다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열정과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로 인내하고 감사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초자연적인 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이 어떤 힘이냐면 사람의 어떤 의지나 사람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능력의 원천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견뎌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바로 억지로 버텨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는 인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그저 견뎌내고 그냥 오래 참아내는 것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견디래요? 기쁨으로 견디라고 말씀해요.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딤이라는 게 어떤 환경에 대한 인내를 말하고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한 인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뭘 단서로 붙이고 있어요? 기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걸 기쁨으로 견뎌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래 참고 우리가 오래 견디고 특별히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면서 용서하게 되면 결국 그 인내와 오래 참음 끝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기쁨으로 견디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고통을 연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막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고통을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허락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인내하고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우리 우이제일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삶들이 다
지나가게 될 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입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죠? 결국 감사가 터져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것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빛 가운데서 하늘의 유업인 구원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말씀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구원 얻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격 있는 합당한 자들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업과 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여러분이 받을 만한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 은혜의 날마다 어떻게 하세요?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고 뭐 대단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정말 은혜로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복음 주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날마다 주렁주렁 그렇게 달고 그렇게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리의 걸음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른 성도로서 자라가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맨날 여러분이 이렇게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젖병을 빨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막 나갈 때는 젖병 막 빨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러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었으면 성인답게 믿음의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 예전에 그 믿음의 어렸을 때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젖병을 빨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여전히 젖병을 빨고 있는 신앙인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모든 거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멈춰져 있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할 뿐만 아니라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내 뜻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고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